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2023년 표어의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의 우리 올해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지 기억나세요? 뭐죠? 한 글자인데. 네. 제가 몰랐는데 이게 방울뱀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방울뱀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할 때에, 말로 할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읽었는데, 이제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오늘 나의 삶을 읽어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영혼의 힘을 얻는 은혜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농로라는 건 여러분 그 토기장이들이 그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 발로 이렇게 돌리는 회전하는 판, 그것을 농로라고 합니다. 이 회전판 위에다가, 이 농로 위에다가 진흙 한 덩어리를 탁 올려놓고 발을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이 토기장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농로 위에다가 진흙 한 덩어리 탁 올려놓더니 그릇을 형태를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보셔서 다 아시죠? 이거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진흙 한 덩어리였는데 이거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예전엔 발로 이렇게 돌렸는데 요즘엔 모터로 이렇게 돌려가지 않습니까? 발로 빠르게 돌리면서 이 토기의 모습을,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릇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그릇이 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토기장이가 거의 다 만들어진 그릇이었는데 다시 이 터져버린 그릇을 다시 뭉개서 다시 반죽을 하더니 또다시 그릇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또 그릇이 터지고 다시 반죽해서 이 그릇을 다시 만드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이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이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었으니까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간계를 부려서 결국에는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잘못된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이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삭의 반응, 그 아버지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겁니다. 왜 떨었습니까? 왜 떨었을까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떨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축복, 장자권을 축복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 두 아들이 어머니 복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그때 딱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그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의 인생을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시면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컵으로 만드시면 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진흙,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를 보게 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있죠? 이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라고요? 배가 아니라 상자라는 거죠. 네모 반듯한 상자죠. 뭡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이 맺히고 고가 맺히고 이 규격이 있는데 그것을 재현해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긴 나무 상자,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어디로 오른쪽으로 하는지 왼쪽으로 하는지 그 키가 노아의 방주에는 없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없습니다. 돛도 없지요. 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냥 상자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테바는 바로 모세가 어렸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갈대 상자를 또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테바도 아무것도 없죠. 그 갈대 상자 안에 여러분 무슨 노가 있겠습니까? 돛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 테바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타고 있던 상자, 그 갈대 상자의 테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노아가 타고 있던 그 방주의 테바, 그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이 테바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테바가 마지막에 닿을 곳을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그 테바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냥 떠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테바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그 안에 있는 모세도, 그리고 노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관하십니다. 물 위에 떠있게 하시고 날강 위에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어주시면 온 세상이 물에 온통 잠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흙과 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성격이 느긋한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성격이 아주 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좋은 부모 만나서 평생을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여러분 실패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품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상품입니다. 그렇죠? 가게에 똑같은 제품들, 똑같은 상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상품은. 그런데 작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상품이십니까? 작품입니까? 상품이라고 생각되세요? 작품이라고 생각되세요? 쌍둥이는 목사님, 저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상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요, 엄마는 알아보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는 압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특성과 각각 개인의 개성과 인격에 맞게 하나님께서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상품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는 결코 실패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습 삼아 우리를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한 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겨서 우리를 쏘아 보내신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과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빚어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그 히브리적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눈멀게 이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빚으신 겁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맹인 자신도 본인이 스스로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자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김수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의 작품이라는 글입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 장식장에 올라오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것이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은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윤활이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로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고 어디론가 마구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든 것이었다. 나를 붙잡고 농부는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이며 토기장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에게 대답했다. 더 고마운 것은 접니다. 내가 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적도 있으시죠? 난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작품으로 빚으신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모습으로 대량 생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얼마나 깨끗한가입니다. 얼마나 깨끗한가. 여러분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녹이 나 있으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기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언제라도 주님 사용하시기에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또다시 또 하나의 빚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여러분의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요즘에 살기가 힘든 청년들이 자조 섞인 머리로 이번 생은 틀렸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생 틀렸으니까 다음 생을 기대해 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환경도 선택할 수 없었게 하는 자조 섞인 그런 청년들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긴 모습이나 우리 환경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 빚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우리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한 덩이 진흙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진흙의 모습으로 턱 하고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진흙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지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은 농노 위에 턱하고 올려지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 진흙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던가요? 예전에 소풍 가서 했던 놀이 기억나십니까? 코를 이렇게 잡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5바퀴 돌고 나서 저기 가가지고 떡 먹고 오고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5바퀴 돌고 나면요 어떻게 되죠? 네,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여러분 조금 이제 연식이 되셔서 옛날보다 더 못하실 겁니다. 아마 2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워하면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한 5바퀴 돌고 나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땅이 나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죠. 그래서 쿵 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고 하는 게 그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어지럽겠습니까? 진흙이 농로에서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토기장이가 자기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도 누구나 다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흙에게는 그 시간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가정 없이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줌의 진흙 덩어리가 좋은 작품이 되려면 쓸모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흙이든 이 농로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흙이 뚝딱 그릇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어떤 진흙이든 그 농로에 의해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이고 그 과정은 훈련이고 그 과정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을 빚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 중에 1등이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형들과 달리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와서 1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어느 날 요셉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왕의 그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바로가 먹는 그 왁에 독일 타는 그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잠깐 동안 그 감옥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몽을 해준 대가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잘 돼가지고 이 꿈이 좋은 꿈인데 잘 돼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나를 좀 더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한 옥살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요셉의 꿈대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간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래, 내가 너 꼭 기억하고 내가 잘 빼줄게 라고
꿈 해몽 값을 잘 쳐주겠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단디 약속을 했는데 나간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요셉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업에서 요셉을 완전히 까맣게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이 요셉을 까맣게 잊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얼마나 나갈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석방될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서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언제쯤 내 이름이 불릴까? 언제쯤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줄까? 그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나를 꺼내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을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러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진흙, 그의 인생,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진흙이 아직은 하나님의 농로에서 완전한 그릇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진흙을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릇으로 빚어가시는데 아직 이 그릇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잊게 하시고 감옥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종살이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에 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부탁을 해서 그 감옥에서 빼어 주고 해서 풀려났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겠죠. 그러나 몇 년 후에 죄수들이 꿈 해몽이라던 요셉이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당시의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그 파라오, 그 바로 앞에 서게 되어서 죄수들의 꿈 해몽이라 주고 할 일 없이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이제는 바로 앞에서 그 바로의 꿈, 그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의 해몽을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기근에서 해방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진흙, 여러분 어떠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시죠? 그들도 역시 요셉처럼 우리처럼 다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았습니다. 다윗도 돌았고요, 욥도 돌았고요, 모세도 돌았고요, 요셉도 돌았고요. 안 돌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들 중에 그 농로에서 정신없이 돌지 않았던 인생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진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바둑돌을 여기에 두시는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까맣게 알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쏘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둑돌을 여기다 두시는지 그 하나님의 포석을 알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수를, 그 하나님의 바둑도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지도 상상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거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농로를 지난 이후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로에서 끊임없이 정신없이 돌아가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통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요셉의 신앙, 이 욥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 딸이, 저도 이제 청년회에서 그 자매가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 딸이 그 홍익대학교 그 홍대의 조속과 그 도액과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진흙이 농로에서 이렇게 돌다가 터질 때 그 왜 그렇게 터지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터지는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 진흙이 농로에서 돌다가 회전하다가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흙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돌멩이가 있거나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진흙이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진흙이 농로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 만약 불순물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농로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그런 죄악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한 그릇으로 되기 전에는 터졌다고 해서, 그 진흙이 터졌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토기장에는 그릇이 돌아가 터졌다고 그 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 터진 흙을 모아서 다시 뭉개서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그릇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그 흙 버립니까? 그 진흙 그냥 야 터졌으니까 버리, 그런 토기장에는 없다. 다시 또 그릇이나.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터지면 또 빚으십니다. 한 번 빚다가 두 번 빚으시고, 터지면 두 번 빚다가 터지면 세 번, 네 번 다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의 모양으로 나올 때까지 새로 빚고 또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는데 그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다시 터져 나와서 토해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엉뚱한 곳에 토해 놓았다면 다시 요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토기장이 역시 잘못 만들어진 그 진흙을, 그 그릇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죄로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터질 수 있어요. 터질 수 있어요. 다 터져요. 안 터지는 사람 있어요? 다 터지죠. 다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터져요.
다 터집니다. 난 안 터졌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터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신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상가상도 한두 번이지. 산 넘어 산이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신없이 돌리십니까? 하고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쓸모있는 것으로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진흙과 같은 그런 인생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이 없는 농부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실 수도 있지요. 누구에게 쓰시려고요? 손이 없는 농부에게 쓰임받기 위한 못난 그 그릇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그런 인생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돌멩이 때문에 돌다가 터져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반죽하시고 또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믿기는 이 시간 모든 그릇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진흙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